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3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단락은 제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여기 드라마 바이블에는 소제목으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지 최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은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몇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래서 그 심판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분명한 구분이 언제 일어나냐? 최후 심판 때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이 구분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확한 명제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다. 이 명제는 명확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근데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것이 정확한 구분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 라고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상 받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나온 대부분의 것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줄일 때 먹을 거 주는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는 거,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것만 사실은 쉽지 않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일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구제를 해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아까 봤죠? 상 받을 자들은 자신들이 상 받을 행동이나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지극히 작은 행위를 바로 예수님께 한 것으로, 아주 귀한 열매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과 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특히 연약한 형제에게 한 그 행위의 열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겁니다. 열매. 이 열매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상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반대도 동일해요. 이들은요,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어떤 열매요?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건 뭡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선행이라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작은 행위, 이것들은 뭡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열매들을 과연 맺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행동들, 선행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급을, 우리가 상 받는 위치로, 영생을 얻는 위치로 그런 것들이 과연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행위를 하여서 상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행위를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은 선행을 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작은 자에게 작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큰 것은 아닐지언정 작은 행위들이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 마음의 연민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과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작은 자와 작은 것에 믿음으로 충성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도 모르는 새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선행을 행한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는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 내 마음이 과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마음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발견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내가 지극히 작은 행위로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묵상을 마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밭 자체가, 우리 마음의 동기 자체가 그렇게 작은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언가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밭이 기경되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행위로라도 섬겨야 할, 대접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났다면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 그 과정이, 그 시작이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우리를 이끄심, 거기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묵상과 기도 언제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자꾸만 말씀 앞에 세워보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교정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남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